우리 교회는 이 여름에 잠언서를 통해서 지혜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인생은 끝이 있고 그 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영생을 준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이 땅이 인생이 전부야,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자. 왜? 이 땅이 끝나면 이제 우리는 다 끝나니까 생각하고 영생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 땅은 나그네 길이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걸은 것처럼 이 땅은 광야의 여정, 순례의 길, 나그네 길이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본향, 고향은 어디예요? 저 천성에 있답니다. 천국에 있대요. 여러분,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래요. 왜? 이 땅이 전부인데 왜 모여서 예배를 합니까? 지금 나가서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러 다니지. 그런데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은 놀고 먹고 마시고 여행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 땅은 심는 곳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한 명이라도 더 천국 갈 수 있도록 내 삶으로, 내 인격으로 섬기는 곳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신뢰하거나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6절에 보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 무슨 얘기냐? 범사의 그분의 말씀을 들어라.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어떤 길이요? 천국으로 가는 길. 그 길을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누가 길입니까?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그분을 범사에 인정하는 사람. 다시 얘기해서 범사에 그분께 묻고 순종하는 사람. 주님은 만약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방황하고 불순종하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한다고 써 있었죠.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부모가 왜 존재합니까? 자녀를 잘 훈육하고 잘 가르쳐서 올바른 길로 지도하라고 존재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훈계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왜 하신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버려 둡니다. 뭘 하든. 왜?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책망이 들린다면 그건 무슨 의미냐?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면요, 모든 말씀이 축복으로 들립니다. 칭찬으로 들려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이 잘하는데 책망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훈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징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여러분이 잘하는데 왜 책망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책망으로 들린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아직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지금이라도 내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자녀 삼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겠구나.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책망과 징계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은 책망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누가 책망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오늘날 여러분에게 전한 주님의 모든 명령과 구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는 많은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에게 제가 저주를 퍼부려고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니라 축복을 선포하기 위해서 갖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는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실천하는 자, 그게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축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영생 받고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아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도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드리고 싶은 이게 지혜예요. 왜? 주의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이요 상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떠나면 당연히 저주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28장에 이 얘기가 계속 써 있어요. 어떤 얘기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불순종하는 자에게 내리는 저주, 이 두 가지가 써 있습니다. 적들에게 포위되어 심한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면 여러분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자식들까지 잡아먹게 될 것입니다. 이게 최고 비참한 일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을 삶아먹는, 자녀를 삶아먹는 것이 비참한 일입니다. 자기가 먹고 있는 자식의 살점을 누구에게도 나눠주지 않을 것이다. 왜? 내 먹을 것도 없으니까요. 적들의 포위 공격하는 동안 여러분은 너무도 굶주려서 그토록 비참한 처지에 빠질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사랑하는 자기 자녀일지라도 내가 살기 위해서는 자녀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악이에요, 악.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여러분의 영광스럽고 두려운 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으면, 경외한다는 게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주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엄청난 재앙들과 흉악한 질병들을 계속해서 보내실 것입니다. 성경에 이러한 얘기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모든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좀 전에 나오죠. 죄를 짓다가 나중에 회개하지 않으면 적들이 성을 포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느냐? 먹을 것이 없어 죽어요. 이게 옛날 전쟁 방식이에요. 그러면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 다 죽든지입니다. 자, 사마리아를 포위했어요. 그런데 포위가 길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읍 안에 식량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게 없어요.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에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1년치 연봉이에요, 저게요. 그 1년치 연봉을 다 줘야 뭘 얻을 수 있어요? 나귀 머리. 문제는 유대인들은 나귀를 먹지 않습니다. 왜? 부정한 동물이니까. 그 중에도 제일 맛없는 부위가 어딜까요? 예, 머리예요. 머리예요. 예. 그런데 부정한 것에다가 제일 값어치 없는 그것이 지금 얼마라고요? 1년치 연봉입니다. 여러분 연봉이 얼마나 되세요? 자, 여기 또 먹을 게 없으니까 뭘 먹습니까? 비둘기 똥을 먹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성경을 읽으면서 비둘기 똥을 정말 먹었을까? 아무리 배고파도 이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 있느냐? 비둘기 똥이라는 불리는 여물지 않은 들콩 4분의 1값이 은 5세겔이나 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비둘기 똥이라는 것이 땅바닥에 떨어진 아직 익지 않은 열매들 있죠. 조그만한 콩같이 생긴 거. 예. 그거를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해서 못 먹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근이 있는 것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루는 이스라엘 왕이 성벽 위를 지나갑니다. 그랬더니 한 여인이 외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대답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겠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믿음처럼 보이지만 제가 매번 설명드리지만 믿음이 아니에요. 왜? 이 왕은 지금 하나님을 믿긴 믿었죠. 그런데 지금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왔어요? 왕 때문에 왔습니다. 왕이 불순종했어요. 왕이 우상을 섬겼어요.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지금 생긴 일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겠어? 보십시오.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척하나 속으로는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왜? 자기에게 문제가 있고 자기만 회개하면 이 일이 해결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께 핑계를 돌리는 거예요. 야, 주님이 안 하시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렇게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삶의 고통에, 여러분 가정의 모든 문제는 내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어요. 내 마음이 변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 생각이 변하면 해결됩니다. 내 말이 변하면 해결됩니다. 예, 그게 지혜예요. 근데 미련한 자들은요, 남에게 핑계를 댑니다. 환경을 핑계합니다. 아닙니다. 진정한 천국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어요. 왕이 물어봅니다. 대체 왜 그러시오? 하니까 여인이 말하는 거 기막힌 일을, 하루는 이 여인이 저에게 말했는데 오늘 우리가 네 아들을 함께 잡아먹자, 그리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먹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살기 위해서. 이게 바로 저주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을 먼저 삶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 아들을 먹으려고 하니까 감춰버렸어요.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이 기가 막혀서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셔야죠.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왕이 성벽에 올라갈 때 보니까 옷 사이에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종교적 형식. 나는 교회 다니고 11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뭘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 영성, 종교적 형식.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을 비유로 드리죠. 어버이날에 한 번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100만 원짜리 선물 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효도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효도입니까? 진심으로 어머니, 아버지 요즘에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뭐 불편한 거 없습니까? 돌아보고 진심으로 그가 하고 싶은 것을 같이 하는 것이 그게 효도죠. 예. 날 잡아서 한 번 와가지고 비싼 거 사주고 비싼 옷 사주고 용돈 주는 것이 효도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대 종교생활 똑같은 거예요.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11조하고 감사하고 뭐 한다고 해서 그게 주님을 믿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보십시오. 뭐라고 하느냐? 우리 3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핑계댑니다. 자기만 회개하면 되는데, 자 따라해 봅시다. 나만 회개하면 되는데, 나만 예수 믿으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변화되면 여러분 가정이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축복이 임합니다. 근데 왜 안 임합니까? 내 죄 때문이에요. 내가 회개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 가족들에게 나는 예수 믿어, 나는 천국 갈 거야 말하면서도 못된 성품과 이기적인 성품과, 예, 전혀 주님 닮지 않은 못된 말들과 생각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저주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은 애꿎은 엘리사를 핑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앞부분에 뭐가 나와요?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다 통째로 포위합니다. 그런데 왕이 물어보죠. 내가 다 죽일까 하는데 그냥 보내십시오. 먹였어요. 또 쳐들어온 거예요. 예. 그러면 뭘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구나 생각해야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기면, 아, 내가 지금 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 가기 때문에 주님 나를 지금 막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삶을 돌아보시면요, 하나님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회개하면요, 길을 열어주세요. 회개하면요, 더 좋은 자를 주세요. 더 큰 역사를 이루세요. 예. 왜?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엘리사를 탓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집에서 장로들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감으로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여러분, 저 살인자의 자식인 이스라엘 왕이 내 머리를 베어버리려고 보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까? 살인자의 자식이에요. 저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믿은 자들이 올바로 믿지 않으면 모든 가정이 고통을 받습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가 순종하면 오히려 여러분 가족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와서 이제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스라엘 왕이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이 재앙을 보시오. 이번 재앙은 분명 주께서 내리신 것인데 내가 어떻게 주의 도우심을 더 기다리고만 있겠소? 이게 왕의 고백이에요. 이게 어리석은 자의 고백입니다. 앞뒤가 하나도 안 맞죠. 왜 안 맞냐? 이 모든 재앙이 누구께로 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께로. 그러면 누구에게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 알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떻게 주의 도우심만 기다리고 있겠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이 재앙을 내리시고 응답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더 믿고 기다리겠소?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오히려 그때 더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 지금이라도 내가 무슨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회개하고 돌이키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을 거둬주십시오. 얘기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삶의 재앙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 성경을 가르쳐주세요. 요때 되면 어떤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딱 여기가 나오면, 만일 내가 하늘 문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 떼를 보내어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거나 이 백성 가운데 전염병을 보내거든.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문을 닫아버립니다. 비가 안 내리게 해요. 또 메뚜기 떼를 보내어 있는 것만 해도 황폐하게 만드십니다. 또 전염병을 보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왕이 지금이라도 자기 스스로를 깊이 반성하고 기도하면서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때부터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되느냐? 먼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그 땅도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지금 어떤 기근이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질병의 문제입니까? 그것이 닫혀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이라도 이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는 즉시 그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물질의 문제가 열릴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가 회복될 것입니다. 질병의 문제가 치료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될 사람이, 순종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 가정에 그런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이건 율법이에요. 왜? 율법은 우리에게 죄만 깨닫게 해주고 저주만 갖다 줍니다. 복음은 지금부터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처지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복음입니다. 성 안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이 죄를 져서 하나님이 성을 포기해버렸어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자녀를 쌓아먹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면 다 죽어야 됩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의 지금 상황이에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방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방법이 있어요. 능력의 하나님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왕은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 안에 장터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에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을 따지면요, 밀가루 한 포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밀가루 한 포가 지금 5만 원이라면 내일은 2만 원에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만 주면 충분히 살 수 있을 것이요. 이 얘기는 지금 보리쌀 한 포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한 5만 원 되면 내일은 2만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누구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길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문제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엘리사가 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의 키를 받아서 그것을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지금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노력으로는, 여러분 열심으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모든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친구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강대상에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한다는 건 뭘 증명한다고 얘기했죠? 그 사람 믿은 거예요. 믿었으니까 순종하죠. 근데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안 믿습니다. 이 사람은 불순종해요. 그 다음에 문제가 바로 거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자 왕을 부축하고 다니는 보좌관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비꼬며 말합니다. 설령 주께서 하늘의 문을 내고 쏟아 붓는다 해도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믿음이 없어서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하느냐? 십자가의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대요. 그러니까 말씀이 미련하게 들리는 거예요. 누가 저렇게 살아? 누가 말씀대로 살아? 미련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구원의 능력이래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한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어리석은 자는 말씀을 누가 그렇게 살아, 누가 말씀대로 살아 하면서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나도 너를 멸시하노라 라는 얘기 듣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듣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하는 일에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그들도 전도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비꼬며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대는 그런 광경을 직접 두 눈으로 보게 되겠지만 먹지는 못하게 될 것이요. 이게 바로 가장 큰 비극이에요. 교회는 다녔습니다. 말씀은 들었어요. 근데 믿지는 않아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보기는 봐요. 그런데 천국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생명의 면류관 받지 못해요. 왜?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을 들었지만 두 부류로 나누는 이유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믿어 순종한 사람은 그것을 먹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습니다. 그 말씀을 먹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믿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요, 그냥 좋은 말씀이지 굳이 그걸 왜 순종해? 그걸 순종한다고 또 순종 안 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 라고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상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일 될 이어질 일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왜? 그가 믿음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시느냐? 사마리아 성문 입구에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쓰시느냐?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성경은 겸손한 자를 쓰신대요. 왜? 나병 환자들은 버려진 사람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이제 격리되어서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들은 겸손하지 않고 싶어도 겸손합니다. 왜? 자기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병 환자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쓰시는 거예요. 어떤 자요? 겸손한 자, 연약한 자. 나는 부족하고 난 연약합니다. 맞아요. 그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잡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똑한 자, 잘난 자, 많이 배운 자, 가진 자를 쓰지 않는다고 써 있어요.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부족한 자, 무식한 자를 들어 쓰신대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자, 그들이 말을 주고받습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서 죽기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사실 다 죽음만 기다리고 있어요.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 다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만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뭔가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길이 있다면 그걸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한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이요? 지금 사마리아 성읍으로 들어가면 맞아 죽을 거야, 굶어 죽을 거야. 차라리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자. 왜? 거기 먹을 것이 있으니까. 그들이 우리를 살려준다면 먹고 살 것이고 죽이면 그냥 죽자. 왜? 어차피 죽을 거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에요. 어차피 죽을 인생이지만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 없습니다. 그러나 자격이 없지만 나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고요. 성경은 뭐라고 써 있다고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바로 그거예요. 나를 위해 살고자 사는 자는요, 영원히 죽게 될 것입니다.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십니다. 어차피 죽게 되겠지만 양식이 있는 곳으로 가라,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그 말씀을 먹으면 혹시 살 수 있겠지 않겠느냐, 혹시 그들이 불쌍히 여기면 양식을 주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교회죠.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생명의 떡을 먹으셔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 믿습니까? 가진 게 없는 자, 어차피 죽어도 잃을 게 없는 자, 이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습니다. 가진 게 많은 자, 이 땅에 미련이 많은 자, 욕심이 많은 자는 절대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자, 해질녘이 되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아람 진영으로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아람 군대가 다 철수해버렸습니다. 자,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십시오. 이미 주님께서 다 예비하셨어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주께서 이미 다 예비하셨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그 길로 순종하면 나가셔야 돼요. 주께서 예비한 것을 보고 싶습니까? 주께서 예비하신 것을 먹고 싶습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 가셔야 돼요. 그 길이 죽음의 길일지라도, 어떤 손해와 어떤 핍박과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죽으면 죽으리다고 그 길을 가십시오.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제 스스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에게서 엘리사에게 전한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미 일하셨어요. 그리고 이 나병 환자 4명을 택하셔서 그곳에 보내십니다. 아람 군대들이 서로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해쪽 속의 왕들과 이집트 왕들에게 용병을 보내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른 가자 하고선 7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내비두고 급하게 다 도망가고 몸만 빠져나갔어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식량과 여러 가지 가장 좋은 보석과 이것들을 다 내버려놓고 몸만 빠져 도망갔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방법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게 전리품이라고 해서 예수 믿고 순종하면 받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 받습니다. 예수 믿고 말씀에 충성해 보세요. 헌신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100배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지금 약속하잖아요. 근데 그거 왜 주세요? 복음 전하라고요. 분명히 주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부터가 이제 실질적으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예수 믿고 주님의 말씀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순종하면 반드시 이런 축복 받습니다. 배불리 먹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죽어도, 세상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따로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받을 때 뭘 기억해야 되느냐? 다음 말씀이에요. 그런 다음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오늘은 아주 좋은 날이다. 내일 아침까지도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천벌을 받을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영생과 내세에 받을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이걸 깨닫고 우리가 받고 누리죠. 예수를 믿게 되죠.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를 믿고 복받은 사람,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오늘은 아주 좋은 날이다. 내일 아침까지도 이 기쁜 소식을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전하지 않으면 나는 천벌을 받을 것이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 특징이에요. 진짜 구원받으면요, 이 마음을 누릅니다. 그래서 저처럼 부족한 사람도 목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걸 전하기 위해서. 이걸 전하기 위해서. 네. 이게 바로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 너무 기쁜 소식, 너무 좋은 소식 때문에 어떻게 해요? 즉시 나가서 이 기쁜 소식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다른 사람에 전하게 됩니다. 근데 진짜 사랑은 무엇입니까? 영생을 주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 직장에 가서, 삶의 자리에 가서 너도 예수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천국에 가십시오라고 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요? 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이 뭐예요?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명입니다. 어디서요?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요. 천국 진짜 있어요. 지옥 있어요. 이걸 전하라고 보낸 거예요.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왜?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게 복음을 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만 가겠습니까? 그 좋은 천국?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 가족들은 지옥 가게 내버 두시겠습니까? 왜? 믿으신다면서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믿으신다면서요. 여러분 가족들이 그대로 죽으면 지옥 가서 영벌을 받을 텐데 그대로 내버 두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왜 그대로 내버둡니까? 안 믿기 때문이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안 믿기 때문이에요. 믿음은요, 오늘 즉시 가서 전합니다. 나 다른 거 필요 없다 얘들아. 니네 나와 함께 교회 나가서 예수 믿자. 나는 그것뿐이다.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천벌을 받게 될 것인데 어서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자. 이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어서 가서 전하자. 근데 이 사람들은 들어가면 죽어요, 살아요? 죽습니다. 문둥병이 들어오면 돌로 맞아 죽어요. 근데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요? 너무 기뻐서. 왜? 지금 성 안에 어떤 상황이에요? 먹을 게 없어서 다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자신들은 지금 영생을 얻었어요. 어떻게 안전합니까? 이 놀라운 소식을. 그리하여 들어가서 전합니다. 그들이 다 떠났어요. 그래서 성문지기가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하느냐, 이 소리를 듣고 아람 군대가 뭔가 계략을 꾸미고 있다. 여러분 끝까지 안 믿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교회 다녀도, 말씀을 전해도, 말씀에 순종해야 구원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해도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인데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진영을 떠나 들어올 때 매복했다가 성을 밀고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거짓말이다, 간계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보십시오. 어차피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중에 나는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큰 오산입니다. 다 죽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잖아요. 그러면 죽을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 봐야죠. 말씀에 순종하셔야죠. 지금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느냐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지혜하고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은 정찰하게 내버렸더니 잘 알아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갔다 왔더니 뭐라고 합니까? 정말로 그냥 다 떠나고 먹을 것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우르르 몰려나가 아람 진영을 약탈했는데, 이리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고운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 보리 두 사에 한 세겔이 팔렸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주의 말씀대로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말씀 그대로 됩니다. 1.1도 떨어지잖아요. 말씀 그대로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요. 진짜 지혜는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심판하실 거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니까. 보십시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니까 심판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왕은 자신을 부축하고 다니는 보좌관을 성문 경비대장으로 임명했는데 사람들이 먼저 가려고 막 가다 보니까 어떤 일 합니까? 발로 밟혀 죽습니다. 근데 그 일은 예언한 대로예요. 그가 왕을 부축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집에 갔을 때 하나님이 사람이 그에게 예언한 그대로 말씀대로였습니다. 왜? 믿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비웃었기 때문에. 그건 보았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보았어요. 근데 먹지는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말씀은 보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말씀은 보았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요, 마지막 때에 오히려 저주를 받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말씀 들은 걸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저는 그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은 대로 그대로 될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쯤 사마리아에 이제 밀가루 한 사가 한 세겔, 보리 두 사가 한 세겔에 이제 될 것입니다. 그러자 왕을 부축하던 보좌관이 뭐라고 말합니까? 설령 주께서 하늘을 여시고 곡식을 쏟아 붓는다 해도 어찌 그런 일을 합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이라도 회개하고 주를 믿으십시오. 지금이라도 주님께 믿음을 달라고 간구해 보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 치유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이 치유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다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대가 직접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지만 그대는 그걸 먹지 못하게 될 것이요.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모두는 지금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어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의롭게 하실 때 너는 내 말을 듣고 순종했으니 너는 내 자녀다 하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다. 그러나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아무리 책망하고 훈계도 돌이키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산 사람은 마지막 날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판정을 받고 영벌에 처할 것이다. 이게 어리석은 자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두 부류가 있다. 열처녀가 있는데 다섯은 지혜롭고 다섯은 미련하게 어리석었다. 그게 교회의 두 부류예요. 그래서 다섯은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름을 잔뜩 준비합니다. 다섯은요, 어리석음으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전혀 순종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잘 듣고 내게 이르는 말을 가슴에 새겨두어라. 그 말에서 잠시도 한눈을 팔지 말고 그 말을 마음속 깊이 담아두어라. 이게 잠언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이르는 말을 깨닫는 사람은 그 말이 생명이 되고 그의 온몸을 건강하게 해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모두가. 근데 우리 중에 다 깨닫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깨닫습니다. 깨닫는 순간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치료해서 건강하게 돼요.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말씀을 깨닫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잘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뭐가 나오느냐? 생명샘이 흘러나와요. 뭘 통해서요? 그 말씀을 통해서. 왜? 그 말씀이 생명이니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말씀을 잘 지킨다는 건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하고 추한 말은 입에 담지도 말고 남을 속이는 거짓된 말은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결국 마음을 지킨다는 건 뭘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지키는 겁니다. 왜? 여러분 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기도 하고 여러분 입이 저주를 품음으로 저주를 받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속에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대요. 우리 좀 전에 봤죠? 군대 장관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왜?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설령 하늘에 구멍을 낸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느냐? 그게 그의 마음이었어요. 그게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냐? 마음을 지키십니다. 근데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입을. 악하고 추한 말, 그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대비된 말, 반대되는 말을 입 밖에도 담지 말래요. 남을 속이는 거짓말은 아예 하지도 말랍니다. 여러분 눈은 앞만 바라보고 한눈을 파지 말래요. 왜? 보는 대로 들어오거든요. 우리는요. 발 디딜 곳을 잘 살펴서 항상 올바로 걷고,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따라가고 모든 길을 곧고 흐트러짐 없이 확실하게 하여라. 중심을 잘 잡아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내 발길을 모든 악에서 끊어버리도록 하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죄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많이 혼돈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개념이에요. 죄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좌쪽으로나 우측으로 치우치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죄의 원어가 뭡니까? 관역에서 벗어난 걸 죄라고 그러죠. 많은 사람들은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나쁜 짓을 하는 걸 죄라고 하는데 그건 죄의 열매예요. 죄라는 것은요, 말씀에서 벗어난 마음, 말씀에서 벗어난 생각, 말씀에서 벗어난 삶, 다시 얘기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왜? 그것을 주님이 우리를 보고 너는 믿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정의예요. 누가 믿은 겁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 누가 안 믿은 겁니까?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한 사람. 이제 여러분은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이냐, 말씀을 멸시할 것이냐. 그래서 죄의 길을 걸 것이냐, 아니면 영생의 길을 걸 것이냐, 여러분이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뭘로 지키셔야 돼요? 말씀으로요. 가정에서나 직장의 삶의 자리에서 문제가 있을 때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잖아. 이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러면 분명히 안 믿는 교인들이 얘기할 거예요. 이 상황에서 무슨 말씀을 얘기해? 무슨 그 말씀이 밥을 먹여줘, 뭘 먹여줘? 아주 말씀 지겨워 죽겠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예. 그래도 그들을 무시하세요. 그들은 버린 자예요. 지옥 백성입니다.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말씀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지킵니다. 말씀을 얘기합니다.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예요. 미련한 자는요, 주를 믿으면서도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다음 주까지 만날 때 말씀으로 마음을 지켜보십시오. 생각을 지켜보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마다 응답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 땅에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